세례를 생각할 때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됨, 교회와 하나됨,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한다는 그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 의미에서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주님만 찬양하라. 오직 주님만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더욱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의 세례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쉽게 나타나는 질문 중에 하나를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나요?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나요? 언제 이 질문이 생깁니까?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던지, 아니면 유아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인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침례교에서는 침례 물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다시 침례를 시키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이 교회의 멤버이니까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먼저 세례의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의 의미, 어저께 얘기했던 주님과의 연합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주신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 그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우리는 그 세례가 믿음과 연합되어야지만 그 의미가 제대로 해당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실 때야만 그 의미가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언제 주셨나? 성인이 되었을 때, 사춘기 때, 더 어렸을 때, 아니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믿음이 생겼으면은 그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모태부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믿었잖아요. 그 믿음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세례가 연합되었을 때 그 세례의 참된 의미가 효과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례가 성경적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세례를 준 사람이 신부이든지 목사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이든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세례 자체가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방법도 조금 있다가 이 다음에 방법을 또 얘기하겠지만, 방법 자체의 그 중요성보다 성경적인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 세례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를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천주교의 세례를 인정합니다. 천주교 자체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을 떠나서 그 세례는 인정합니다. 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주었던 세례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 없었을 때 세례를 받았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 군대에 다닐 때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례를 받았다, 아니면 어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부모님이 세례를 그냥 받게 했다,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례 자체의 의미는 나의 신실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언제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성도님의 마음에 그 믿음을 심어 주신 것. 아무것도 몰랐을 때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의 참된 의미를 이제 와서 체험하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을, 그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겠습니까? 그것을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표현을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세례는 결국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의 부모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참으로 나를 주님 안에 심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목사님 그러면은 2번 다 그냥 세례를 받아가지고 다 그냥 인정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혹 다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것을 정리할 때는 그 중에 한 개만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매년에 한 2-3번 아니면은 매달마다 우리와 같이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합니다. 그렇지만 세례는 인생에 한 번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찬식은 세례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 교회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포함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인생에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한 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우리가 예전에 제대로 믿지 않아서 다시 받는 것도 맞지 않고요. 기분 내켜서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여기에서도 세례 받고 싶어서 한 번 더 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역사하시는 거듭남의 체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됩시다.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깨지고 여전히 죄성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됨을 의미하는 세례로서 이 세례를 사용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끔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